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선포하시면서 그의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맺혔던 혀를 풀어주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4년도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문, 또 장애물들 앞에 에바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문이 열리고 맺혔던 것이 풀려지는 주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명 칠병이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칠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칠병이어는 빵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4,000명의 사람들을 먹였고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굳이 비교한다면 크기는 오병이어가 좀 더 크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억할 때 오병이어를 좀 더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식당도 있고 오병이어 사업체도 있어요. 근데 칠병이어 식당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칠병이어 식당이나 아니면 사업체를 아시거나 보셨던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칠병이어가 오병이어보다 조금 작다고 그런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칠병이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제 여기 보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으면서 이 칠병이의 사람들, 4,0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이방인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방인 4,000명을 사흘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먹이고 예수님께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에서 7 광주리라고 했는데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 광주리 안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크기의 이제 그릇인데 이 광주리에 7을 남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이것이 칠병이어에 담겨 있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칠병이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의 말씀을 지금 매 주마다 하나씩 보고 있는데 한번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이 부분.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장례치르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시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사람, 좀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곤고한 일 당한 사람을 그냥 모른 채 넘기신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 행할 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친 것이 아니라 복음에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 죄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사망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 게 좋냐면 이 자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주님 옆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만 하셔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덮으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하기도 힘들다면 주여라고만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그 단어, 주님 부르는 그 단어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에 이제 장로에서부터 집사까지 다 대표 기도를 넣었대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들은 안 시키니까 걱정 마시고 근데 그 교회는 집사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나이가 연로하신 집사님이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한 게 주예요. 그리고 다른 말은 없어요. 그냥 주여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기도를 할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 다시 또 주여. 이렇게 주여만 10분 동안 계속 주여만 외치고 기도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제일 은혜가 많았대요.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고요. 그냥 주여만 외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있고요. 주님의 이루하심의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 잘 못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가는 그 기도 짧은 그 기도지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주님 나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지도 않았고요.
또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병든 자를 도왔고요. 11주도 잘 드리고요.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은 바리새인 병이라는 병에 걸린 분이에요. 바리새인 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거절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 앞,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외쳤던 그 여인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한 나라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왕에게 사정을 했다. 나를 조금만 기회를 달라. 좀 그러면 내가 갚겠다 했더니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탕감을 받고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런 수치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그 사람에게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빚을 갚으라고 하고서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 왕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고서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서는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리라고서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실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의 잘못, 그의 허물, 그의 빚, 불쌍히 여겨서 그를 받아주는 게, 그를 용서하는 게, 그를 품어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면은요, 미워하고 싶어도요, 막 정말 때리고 싶고 막 분노하고 싶어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친척을 만났는데요, 참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제 속을 뒤집는 자리였어요. 뭐 자세히는 묻지 마십시오.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니까 그 속상한 거, 그 화난 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마침 준비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죠. 불쌍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손을 잡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긍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이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그를 받아주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돕는 이 모든 것들이 긍휼이지요.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시작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긍휼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왜 시키셨을까요? 너에게 떡이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거 축사하시고 다시 나눠주라. 이 모든 과정들 다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긍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긍휼을 배우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정적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오병이어 여인은 어디에 있었죠? 빈들이었죠. 빈들이나 광야나 먹을 것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더 없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얻는 가운데서도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이 긍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상황을 우리를 그쪽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행할 때 우리가 넉넉한 데서 나눠주는 상황은 별로 없어요. 마치 이 본문처럼 광야거나 그냥 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눠주라고 하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질병에 기적할 때 미리 다 뻥튀기 하셔서 떡이 막 광주리를 한 1000개 정도 되게 하시고 물고기를 막 수천 마리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나눠줄 수 있겠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만큼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눠주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이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7 광주려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과정에서 주의 기적이, 주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원래 구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래요. 여러분, 교회는 이 제사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배지요.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있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 긍휼을 배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긍휼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양문교회 예배도 참 잘 드리는 교회죠. 그러면서 이 긍휼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이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예요. 여러분, 세리가 누구죠? 세관원이죠. 근데 당시의 세관원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이다. 저가 세리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자로 받을 수가 있냐? 그때 그 수군거림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받아준다고. 그게 긍휼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했더니 세리 마태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마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쓴 글이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초리가 아니지요. 손가락질이 아니죠. 수군거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긍휼이었어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는 곳인데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긍휼하는 그 은혜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긍휼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만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저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선배님 목사님이 다른 이렇게 축사 겸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계속 귀에 남아요.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삶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나에게 자꾸 나는 것은 뭘까 했을 때 그건 풀과 같다. 여러분 풀 잡초는요 누가 심지 않아도요 정말 잘 자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내 안에 심어주는 건 뭐와 같냐면은 화초와 같아요. 화초는 정말 주인이 정말 정성들을 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어준 그 화초를요 그냥 심기만 하면 달까요? 아니에요. 심기만 하면은요 금세 풀이요 집어 삼켜요. 풀 이기는 화초 없는 것 같아요. 풀은 마치 주인의 그 돌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그 돌봄과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꽃밭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으신 것이 내 마음밭에 싹 자라서 그 심으신 것이 꽃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친척들과 이야기해서 제가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소 문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희 저희 고조 할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는 집안 산소인데 아무도 지금 돌보지 않아요. 저만 돌봐요. 그래서 산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꽃잔디 심으면 된대요. 잔디 심으면 된대요. 나무 심으면 된대요. 근데 그거 저희도 심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꽃잔디에 생명력 좋아요. 근데 풀 못 이기더라고요. 잔디요 덮으면 아름답죠. 근데 덮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마당에 잔디 한 부 심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워요.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심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주는 그거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방 사라져요. 오늘 들은 이 긍휼의 말씀, 불쌍히 여긴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여러분 마음밭에 그 마음이 안 생겨져요.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긍휼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지가 않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예수님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밭에 그냥 풀만 많은 얼마나 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풀 받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방치한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씨앗을 잘 받으시고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풀은 뽑아내고 주님이 심고자 하셨던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자꾸 심고 관리하고 다듬으면서 꽃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꽃이 필 때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음밭에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긍휼이라는 꽃이 피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누구냐?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가 아름은 뭐냐면 나답다라는 그런 뜻도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가장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긍휼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돕는 작은 손길 하나라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인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